사도신경으로 청년부 온라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다 같이 기도 드리실 때에 온 마음 다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빌며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셨고 이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그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잡아주시면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3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0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다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 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또한 오늘도 찬양으로 준비한 우리 실드 주님께서 항상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을 읽으면 도대체 이 배경이 언제며 그리고 어떤 시대적 상황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이스라엘을 바로 아수르가 감싸서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쳤던 그 시대에 이루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이루어졌을 때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 일어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30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본문 제목은 거듭난 삶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삶과 오늘의 본문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란 사람은 거듭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삶을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실질적으로는 바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따라서 무엇을 갖고 이 사람이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를 구분이 약간은 달라지긴 하지만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거듭난 자의 삶이 무엇인지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토대로 볼 때 바로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으며 또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 거듭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의 물음은 그가 했던 말은 물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요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요 질문도 아니며 그냥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칭찬한 내용이면서 동시에 왜 자기가 예수를 찾아와야 왔는지에 대한 어떤 답을 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으며 그것을 간파하셨기에 니고데모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그에게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때 시대 상황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던 누가 구원을 받는가,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갖고 니고데모가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여기 질문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으며 예수를 따라다녔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모든 구원에 관한 이야기와 영생에 관한 이야기는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쳐 주었던 율법 안에서의 구원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그 율법을 벗어 던지고 율법에서 탈피된 바로 구원을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혼란스러웠고 바로 니고데모는 그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할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것을 물으려고 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고 있던 예수님은 바로 니고데모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거듭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궁금했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뭡니까? 사람이 거듭난다면 죽었다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머니 뱃속에 들었다 다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즉 니고데모는 비록 그가 똑똑하였고 그가 아주 학식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때 시대적 상황과 유대인적 입장 안에서는 그 말을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즉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의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거듭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오늘 또 예배를 갈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례받은 모든 이들은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거듭났지만 정말로 내가 거듭났는 게 맞을까? 내가 세례받은 게 올바른가? 나의 믿음이 정말로 정확한가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바로 그 거듭난 자의 삶의 두 번째 변화는 삶의 모습과 삶의 중심이, 삶의 가치관이 확실하게 바뀌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셀 공과의 내용을 보니까 마지막에 사회 안에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 공동체 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청년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리더가 바뀌면 바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삶의 리더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꾸는 작업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나의 삶의 리더를 예수로 바꾼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의 삶의 리더가 되어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이를 우리는 거듭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의 마음에는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이 갈등 안에서 하나님만을 따르고 살아겠다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끄신 대로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삶이 성화의 삶이며,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였지만 그것은 먼 훗날에 완성되어질 것이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미 왔지만 완성되어져 나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거듭난 자는 내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은 그대로고 나의 생각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의 이끄시기에 이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나아가는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고 나의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나의 중심이, 나의 어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그냥 내가 정한 대로 나의 바뀐 가치관 따라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나의 가치관이 바뀔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그 가치관을 바꾸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성 안에서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의 삶으로 살아갈 때는,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듣고 마시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갈 때는 잘 모릅니다. 내가 정말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믿음이 바른 것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바르지 못하지만 바른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드러나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히스기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태생 자체가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와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들은 평안할 때는 잘 지켰습니다. 좋을 때는 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아수르가 이스라엘 치기 시작하자,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을 뺏어가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만 같이 나오자 바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계교를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맹약을 맺어 버렸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맹약과 그 계교를 내기 전에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곳에서 기다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이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안하였습니다.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 흡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을 쳐버리고는 가짜 선지자를 내세우고 가짜 선지자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요구합니다. 이집트로 가야 돼. 애국과 동맹을 맺어야 돼. 이집트와 함께 싸워야지만 이 상황을 건너뛸 수가 있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같이 그들은 결국에는 이집트를 선택해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어리석은 계교를 내뿜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오면서 우리는 모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나눔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2달 동안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개인이 알아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이끌어 나가야 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 스스로가 어떻게든 유지해 나가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수요 예배를 선택하셨습니까? 금요 기도의 영상 보기를 원했습니까? 주일날 오전 그 실시간 예배 보기에 열심을 다하셨습니까? 그것을 켜놓고 정장을 입고 바른 자세를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밥 먹으면서 편안하게 앉아서 영상만 틀어놓으셨습니까? 매일매일 성경 읽고 나눔에 즐거워하셨습니까? 그거 없음에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오는 여유 시간을 즐기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의 믿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우리를 죄 악지함에는 그런 악한 상황들에 왔을 때, 모든 사람이 너는 안 되라고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은 결코 잘못된 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이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삶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나의 현실적 모습들이 바뀔지라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삶이 진정한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영상을 보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에 가슴에 찔림이 있다면 아직도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지 않음에 이 시간에 딴 것을 하는 것에 결코 아픔과 힘듦이 없다며 정말로 신앙을 되돌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듭난 자의 삶을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서 승화의 삶을 놓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해 주셔서 히스기야와 같이 그 악한 상황에 왔을 때 주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삶 살지 않게 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만을 부여잡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항상 함께 해주시며 싸우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잘 들으셨나요? 삶의 리더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 그런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물어보는 사람,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1등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청년 개개인 마음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그런 청년부 각각의 개인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과 같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치는 우리지만 힘들고 그렇게 어려울 때에도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물어보는 사람,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1등인 사람,
하나님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고 아버지 작은 고난에 지치는 우리지만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부르짖으며 나아가며 나의 중심에 하나님 봐달라고 내 삶의 아버지 리더가 하나님이 되달라고 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아버지 물어볼 수 있는 사람, 우선순위 하나님이 1등인 사람, 하나님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사람, 내 모든 것을 포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버지 그런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아버지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못할지라도 아버지 주님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그 크신 위로를 주시며 참된 평안을 주시어 아버지 이 불안한 사회에서도 아버지 이 악한 사회에서도 아버지 당당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사람들인데 아버지 청년부가 될 수 있는 아버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아버지 삶의 우선순위가 아버지 주님이 되달라고 해달라고 아버지 언제나 부르짖으며 아버지 주님께 물어보며 아버지 제가 저기 갈까 여기 갈까라고 아버지 고민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주님께 먼저 물어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면 아버지 삶의 고난의 역경이 있더라도 아버지 주님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인해서 핍박받고 있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들 포함 많은 청년들도 그렇고 많이 힘듭니다. 온 국민이 힘들며 전 세계가 힘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고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고 하신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버지 주님께 회개하며 아버지 진정으로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아버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하신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며 아버지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19로 많이 인하여 아버지 많은 청년들이 실업에 힘들고 아버지 소상공인들과 아버지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을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고, 아버지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아버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염려를 아버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아버지 주님 거듭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이 코로나19를 잘 넘겨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예배를 사모하는 아버지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고 온 국민이 되게 해주시고 전 세계가 회개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상에 아버지 주님께 나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 길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렇게 오늘도 주님만을 보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눈앞에 빛이 보이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빛이며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인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억눌린 상황이 억눌리지 않고 억눌린 상황일지라도 주님만을 보여잡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게 해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고 그 과부와 같이 끊임없이 주님만을 부르짖어서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그 음성을 따라가기를 원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셔서 지업이 되지 아니하고 묵고 사는 그 길들이 점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간다는 것이 웃으면서 나아가기 힘든 삶이 될지라도 이 믿음의 끈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그 믿음들 놓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그의 외동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져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상으로 또한 이곳에서 찬양으로 또한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열망을 가진 모든 이들 위해 그 가정 위에 그 직장과 그 공부하는 모든 곳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